오늘 이 오후에도 또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교훈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네 번째 우리 소유의 문답 강의 네 번째 시간으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세 가지 질문으로 오늘 우리 두 가지 질문으로 말씀을 좀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뭐 해야 할까요? 네, 정답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까요? 이유는 너무 단순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을 더 던져볼까요? 우리는 평생토록 누구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예, 문제가 너무 쉬웠죠. 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가 평생도록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그 이유도 너무 단순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기에 그렇게 하기에 충분한 분이시고 그렇게 하기에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자면요. 우리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거짓될 수 있어요. 사람은 부족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위의 두 가지 질문은요. 무엇에 관한 질문이냐면 하나님에 관한 질문입니다. 성도가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은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한데 그냥 중요할까요? 매우 중요할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중요한데요. 그냥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요 그분을 향한 사랑도요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깊이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이 소유의 문답 제3문항의 질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질문은 한마디로 답하기가 여러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운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 질문에 우리가 만약에 정확하게 대답을 내리려고 하면 우리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마지막 장까지 모든 설명을 다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소요의 문답 이 4문항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하여서 이 소요의 문답은 아주 명료하고 간단하게 이렇게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신이신데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며 무궁하시며 불변하시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신이신데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며 무궁하시며 불변하시다.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대답을 가지고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좀 간단 명료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바로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의 본문처럼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말씀과 동일한 말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말이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 말은요, 우리의 몸하고 대비가 되어지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하자 예수님이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나와 있는데 그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세요.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영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영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예요? 우리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다시 읽어볼까요?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그러면 여러분, 영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예요? 영은 살과 뼈가 없다라는 거죠. 이게 특징이에요. 다시 말하면 영이라고 하는 것은요, 육체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상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상한 표현을 만나게 돼요. 이상한 표현을 만나게 돼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시편 34편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도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눈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있으시죠. 하나님은 귀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있으시죠.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요, 마치 하나님께서 눈이나 귀가 있는 분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근데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자와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이 하나님은 누구라고 말하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말하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른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마치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돼요.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시편을 이야기했지만 여러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설명할 때에 우리 인간의 수준에 맞추어서 설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처럼 몸을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알아듣기 쉽도록 의인화한 표현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신학적으로 보면 이게 무슨 표현이라고 말하냐면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라고 말해요. 아이고, 어렵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인간을 똑같은 표현으로 그렇게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요, 성경은 사람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나님을 의인화하여서 표현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형상이 없는 누구라고요? 영이다. 바로 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뭐 해야 돼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기억할 것도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신이시다. 눈과 귀가 있는 분이 아니다. 뼈와 몸이 있는 분이 아니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해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더불어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주의할 점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영으로 만든 존재가 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영으로 영으로 만든 존재가 뭘까요? 천사. 네, 천사들입니다. 여러분, 천사들도 피조물이긴 하지만 인간과 좀 다른 점이 있어요. 인간은 두 가지를 가지고 있죠. 뭘 가지고 있습니까? 영과 육을 가지고 있는데 천사들은 뭐만 가지고 있어요? 육은 없고 영만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천사도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조금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더불어 사람은 영도 가지고 있고 이와 함께 육체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좀 우리가 주의 있게 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사들이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영과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천사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영,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동일할까요? 동일하지 않을까요? 동일하지 않습니다.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요, 유한하다라는 거예요. 유한하다. 사람과 천사의 영은요, 유한해요. 그리고 부족해요. 그리고 변질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사람과 천사가 가지고 있는 영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의 영은 무한합니다. 그리고 영원합니다. 그리고 불변합니다. 이게 다른 점이에요. 이걸 꼭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천사와 사람의 가진 영은 어떻다고요? 유한하다. 그리고 부족하다. 그리고 변질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은 어떻습니까?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합니다. 이게 바로 사람과 천사가 가진 영과 하나님의 영이 다른 점이에요. 정리해보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천사와 사람은 동일하게 하나님처럼 영을 가지고 있지만 유한하고 부족하고 변질되지만 영이신 하나님은 무한하며 영원하고 불변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우리가 믿으면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이런 영이신 하나님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무궁하시며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무엇을 따라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도록 지으셨다라는 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하나님을 닮도록 지으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정확히 이해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닮았다라는 것은 비슷한 것도 있지만 완전히 같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것, 비슷한 것도 있지만 완전히 같지는 않다라고 여러분 이해하시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소유리 문답 사문항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다른 점이 무엇이고 같은 점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과 우리와 같은 점이 무엇이냐면요, 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존재가 있다라는 거, 지혜가 있다라는 거, 능력도 있다라는 거, 선함도 가지고 있고 진실함도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을 좀 닮은 점이에요. 닮은 점. 그런데 다른 게 있어요. 다른 점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닮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고유의 속성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하나님은 무한하시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바로 시 공간의 제한을 하나님은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제한적이기 때문에 동시에 여러 곳에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백경미 목사는 지금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저 식당에도 있을 수 있죠?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런 공간의 제한을 받으십니까? 받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분은요 존재하심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온 우주에 지금 이 우주에 동일하게 동시간대에 계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가 이 청농교회에서 예배하는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교회에서 지금 예배하는 그 시간에 그 자리에 계십니까? 맞습니다. 전 세계에서 예배하는 그 시간에 동일하게 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시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모든 곳에서 어떤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한다 할지라도 그 시간대에 동일하게 모든 백성들이 예배를 받을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그리고요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없으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요 누군가에 의해서 창조되어진 존재가 맞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창조되신 분입니다. 맞습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시고 처음과 마지막을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 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전부 시작이 있고 무엇이 있어요? 끝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 인간도 하나님께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지해야 하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요 홀로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의지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불변하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모두는 세월이 지남에 따라 점점 바뀌고 뭐합니까? 변합니다. 변합니다. 저라는 존재는 변했을까요? 변하지 않았을까요? 콜리의 시절이 여러분 있었어요? 없어요? 백경민이라는 사람은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어린 시절 점점 변해왔죠. 저는 앞으로도 변할 거예요? 변하지 않을 거예요? 변해요. 우리 성도님들은 변해 오셨어요? 변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더 변하실 거예요? 계속 변할 거예요. 맞죠? 우린 다 변해요. 몸만 변하지 않습니다. 생각도 마음도 다 변해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태도도 다 변해갑니다. 우리 사람만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이 다 뭐예요? 변합니다. 변합니다. 변하는 모습이 눈에 띄지 않을 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요 조금씩 조금씩 다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변해갈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토록 뭐 할까요? 변하지 않으십니다.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것은요 무슨 말이냐면 더 좋아지지도 더 나빠지지도 않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더 좋아지지도 않고 왜 더 나빠지지도 않을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요 영원 전부터 완전하시고 완벽하시고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더 좋아질 것도 나빠질 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요 하나님이 변하시는 분이라면 우리의 구원은 장담할 수 있을까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이 증거하는 대로 하나님은 본질상 불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세우신 목적, 계획은 결코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구원도 온전하며 변함이 없으며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성취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요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다라는 이 사실이요 우리에게는 가장 위대한 복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요?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부활하여 영원한 그 생명에 참여할 것도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믿는 거죠.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신 구원 또한 우리가 믿는 거죠. 우리가 저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고 있다는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믿는 거죠. 왜요? 바로 이 불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 믿고 신뢰하며 영원히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지혜와 권능과 거룩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신 하나님이세요. 먼저 이 하나님은 지혜와 권능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을 이루실 그런 권능,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약속을 하고도 지키지 못하는 일들이 많아요, 적어요. 왜 그런 거죠? 왜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거짓말 장애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요, 약속을 했지만 그 사람에게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한 것을 지킬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계시고 그 약속을 능히 이룰 수 있는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요,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죄와 죽음을 친히 이기시고 멸하신 분이 누구시냐? 우리 하나님이세요. 바로 능력의 하나님이신 거죠.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죄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그리고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약속하신 구원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그 능력이 하나님의 되심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자신이 친히 말씀하신 것을 이룰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아가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지식과 능력만 무한하신 것이 아니고 거룩하심이 무한하신 분이라고 말하세요. 능력만 무한한 것이 아니고 거룩하심이 무한하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거룩하심이 무한하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로 하나님은 제약된 것을 생각하지도 말하지도 행하지도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완전히 순결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생각과 말과 행동에 악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에이, 멀리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 보시면 돼요. 저를 보면 돼요. 나를 보면 돼요. 여러분, 우리 생각 속에 여러분 악함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 말에 여러분 악함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마음에는요? 있어요. 여러분, 옳지 않은 것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거룩하시되 무한히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모든 행동은 완전하고 순결합니다. 완전하게 거룩하십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은요, 거룩이 무한하실 뿐만 아니라 공의가 무한하신 분입니다. 공의. 여러분, 공의가 무슨 말입니까? 공의. 공의는 쉽게 말하면 정의입니다. 정의. 정의라는 것은요, 죄를 벌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정의는 잘못을 하면 그 죄를 벌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공의롭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죄를 가만히 두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좀 무섭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죄를 가만히 두지 않으신대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반드시 그 죄값에 맞게끔 공의롭게 벌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공의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를 짓고도 여러분 정말 이렇게 뻔뻔스럽게 살아가요? 살아가지 않아요? 살아가요. 요즘 이상해요. 죄를 지은 사람이 더 당당해요. 그렇죠? 뻔뻔스럽게 잘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반대로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더 억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요, 이 상태가 영원할까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다시 보내어서 최후의 심판자로 보내실 그때에는요, 완전한 공의가 이루어져요. 무슨 말이냐면 완전한 심판이 그때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모든 죄는요, 예수님 앞에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에 걸맞게 벌의 죄의 값을 치르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천국에 가면 두 가지의 책이 있다고 그러죠. 하나는 생명책, 하나는 우리의 삶에 대하여 기록되어진 책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주 앞에 섰을 때에 그 책에 관하여서 하나님이 읽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다 하나하나 낱낱이 그 책을 보고 고백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무한히 공의로우신 완벽한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완전한 공의로운 재판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한 사람도 제외되지 않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 공의로운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일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중에요, 이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만 무한하다라면 우리는 큰일입니다. 우리는 큰일이에요. 왜 큰일인가? 우리는요, 모든 날마다 죄를 짓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큰일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성경은 하나님의 거룩과 이 공의가 무한한 것만 말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이것과 함께 하나님은요, 인자하심이, 선하심이, 무한함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함은요,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이냐면 사랑인데, 이것은 다른 존재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이요, 무한하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이 무한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무한한 선하심은요, 자기 아들을 보내어서 우리를 대신에 형벌,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신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은 진실하다라고 말합니다. 진실하다라고 말해요. 이 진실하다라는 것은요, 거짓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진실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디도서 1장 2절에 보니까요,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다시 읽어볼까요?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거짓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구원을, 영생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진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믿고 따라가는 그 하나님이 진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약속에 진실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요, 반드시 어떻게 될까요?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역사가 뭐예요? 구속사거든요. 구원의 역사이거든요. 이 모든 말씀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그 역사를 따라서 반드시 우리 인생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으십시오.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우리를 향해 말씀하신 모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거 신뢰하고 살아가십시오.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자에게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루어질 거예요. 오늘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요. 이제 우리가 소일의 문답 사문왕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들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어요? 영이시며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며 무궁하시며 불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들었어요. 이걸 다 기억하면 할렐루야. 그런데 꼭 기억하세요. 이런 하나님은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다. 이거 기억하세요. 이런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어떤 분이시다? 합당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우리의 존경과 사랑과 믿음과 순종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이거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끝으로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기쁨으로 이 하나님 예배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 여러분 순종하시고 이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전파하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